어떤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무엇을 먼저 할지, 오늘 어떤 말을 할지, 또는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보다 그 선택을 무엇이 이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겨집니다. 나는 무엇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따라서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감정인가? 혹은 내 경험인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고 있는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아직도 나는 이렇게 죄와 싸우고 있는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까? 그럼 이런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 이런 고민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고민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갈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런데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그 인간의 한계와 절망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로마서 8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빚진 사람이 아니라 빚을 졌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몸뚱이, 이 육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 생각과 욕심과 만족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죄를 향해 그렇게 나가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된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죄와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죄를 죽이는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삽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은 그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도 아이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넘어져도 끝까지 집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아이가 강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홀로 싸우도록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뭐 위대한 일을 하거나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순종을 선택하는 것, 그 작은 순종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신 성령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서로 연결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하여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단순히 어떤 순간에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그 순간의 인도하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과 자녀의 삶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잘못하면 주인에게서 버림받지는 않을까?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할까? 그래서 염려하면서 수고를 하면서도 열심히 하면서도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런 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화내실 거야. 내가 예배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병을 내리실 거야. 나에게 진노하실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이 당시에, 특별히 로마 시대 당시에 양자가 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저 법적으로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된다, 그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친아들과 같은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달라집니다. 그저 우리는 무섭고 이제 잘 알지 못하는 그 능력 많은 주인에게 뭔가 그래도 도움을 받아보려고 간구하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간구를 드립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첫 출발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이 새로운 관계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시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기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혹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닌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자녀의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이 흔들려도, 삶의 조건이 흔들려도 아버지의 자녀됨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이 현재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과 지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물론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만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망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선포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무시해도 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숱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의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실제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도 실제요 현실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소망,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기다림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은 고통과 죽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질병, 아픔과 죽음, 그리고 자연의 모든 이 파괴의 모습들, 이것은 정녕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완전합니까? 그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영혼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임하는 그날,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던 그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회복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는 앞으로 어떤 수확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구원의 약속을 지금 우리 안에서 미리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그 완변하고 풍성한 그 영광의 열매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의 삶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고난을 무시하거나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환상을 만드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기도 하고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을 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버림받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현재의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소망이 되는 것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무엇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구원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붙들게 하십니다. 지금 죄와 싸우며 힘드십니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계속되는 이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멀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성령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담대함으로, 절망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완성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완성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